사랑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넣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를 다 끝낼까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심심한 위로에 나를 찬양합니다. 밥알을 드시다가 예기치 않은 큰 사고를 당하신 권사님에게로 큰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새로운 치아를 얻기를. 우리 레위기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넘겨주시고요. 여러분, 레위기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책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적인 복과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다음으로 주신 이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 신년의 성경을 이렇게 시작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가서 말씀이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말씀은 나랑 좀 멀리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레위기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인데 정확한 요점만 제가 찍어서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명 하나님 앞에 드리는 5대 제사라고 그러죠. 3절에 보면 애물이 소에 모이면 첫 번째가 번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일단 흠 없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흠 없는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흠 없는 내 마음, 흠 없는 나의 중심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면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 사함을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 지금 소의 수컷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갔죠. 근데 나는 죄인이지만 이 번제물에 정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옮기는 거. 그러면 나 대신에 내가 죄를 지었고 죄인 맞지만 나 대신에 내가 이 소의 이렇게 소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정가시켜서 전혀 죄가 없는 소가 대신 죽임을 당한다는 거. 그래서 이 번제는 가장 그 5대 제사 중에서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예수님의 모형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번제를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10절 그리고 14절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물을 이렇게 가져오는데 늘 소만 가져와야 되냐, 그것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 정말 가난한 사람은 이 비둘기, 이 새를 가져와서 또 예물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배려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절에 두 번째 그 제사가 나와요. 뭐죠? 소제는 곡물입니다. 곡물. 주로 화목제물 드릴 때 같이 드렸죠. 그래서 이 소산의 것들 주신 거에서 감사해서 거기를 일부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2절 끝부분에 태워서 드리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화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 방법은 저기 맨 밑에 보시면 보죠. 화제, 그리고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전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전제. 누가 이야기를 많이 했죠? 나는 전제와 같이 이미 부어짐을 바울이. 그래서 이 제물 위에 포도즙이나 기름을 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순교를 이렇게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이 전제죠. 그래서 바울이 늘 자신을 전제라고 전제의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두 개가 남아있죠. 화목제물에 드리는 거제하고 요제가 있어요. 거제는 제물을 높이 올려 드리는데요. 다른 그 제사의 제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다시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같이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요제는 들어서 흔드는 거. 저도 아직 한 번도 그런 것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절에 뭐가 나오죠? 네, 화목제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제물은 흠없는 것으로 이게 드리는 건데 이 화목제는 주로 이제 하나님과 딱 화평, 친교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서원해서 이렇게 드릴 때 그리고 왠지 내 안에 기쁨이 막 넘쳐가지고 드리는 거. 우리로 지금 표현하면 감사의 종류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 번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늘 하나님 앞에 어떤 거요? 화목제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와 있고요. 4장에 보면 3절 세 번째 줄에 무슨 죄가 나왔죠? 네, 속죄가 나옵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 부지 중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 포함해서 속죄함을 받고 싶을 때 이 속죄제를 드렸는데 이거는 드리고 싶은 사람만 드려라가 아니라 의무제였어요. 누구나 다 드려야 될.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 속죄를 간구하며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런 기도를 주셔서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이랬는데 저건 뭔 말씀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랬는데 성경적으로 기도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5장 15절로 갑니다. 5장 15절 5장 15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뭘 드려라? 예, 속건제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그리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그리고 6장 2절 두 번째 줄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랬어요. 쉽게 말하면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건제를 드려라. 이것도 의무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5가지 제사가 나왔어요. 예배 형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여러분들은 지금으로 하면 주일날만 나와서 거의 대부분 예배하는 분 드리시잖아요. 그리고 구약이 어때 사셨으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성소 올라가는 시간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번제 드린 다음에 또 소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내려와서 얘한테 또 욕했다고 올라가고 또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아예 그래서 이제 종신 선교사로 이제 저 그냥 아예 흉하게 있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예 그러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약의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살았다면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담지 않고 세상에 그것들을 닮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레위기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도 뭐해라? 거룩해야 한다. 정직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거짓말하지 않아야 된다. 불법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 이웃을 다 돌봐야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주로 무슨 죄를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우리 앞에 3명 친구들? 닭발제? 친구들은 보니까 화목제를 많이 들을까? 화목제가 제일 좋은 거야. 이렇게 이 다음 세대들은 서로 간에 이제 잘못을 하면 이리 와라, 너도 할 일을 행하자,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제사장 8구장이 제사장 이임식인데요. 1대 대제사장의 이름이 누구죠? 네, 아론이었어요. 근데 이 아론이 좀 전에 뭐 하고 있었죠? 네? 좀 전에 뭐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오지 않자, 네, 그렇죠. 애굽에서 만들었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낸 그 리드를 했던 자가 바로 이 아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이 지금 어디에 찌그러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론을 기죽어 있고 죄짓고 지금 정말 그 의기소침해 있는 그 아론을 다시 불러다가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랬어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그래도 세우시는 것. 그러면 아론을 보면서 나에게, 우리 자신에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무엇이 의로워서, 남들보다 어떤 도덕적인 행위나 그리고 신앙적인 행위가 뛰어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론 같은 존재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서 있다는 거죠. 늘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늘 말하죠. 잠언서에서 교만한 자는 답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자는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어찌 달리할 방법이 없다고. 제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도 아시고 내 주변에 있는 분도 아시고 사람들 다 알고 있다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목사로 서 있다고, 이전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면 다 아시는 거죠. 부모님이 아시고 내 주변에 있는 분이 아시고 사모님이 아시고. 늘 은혜 가운데서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세우시기 위해 아들을 제물로 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늘 잘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9장에 이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친구들 이런 식으로 하면 내기 다 끝날 수 있겠죠? 네. 자, 아론의 아들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우.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었는데 네, 그렇죠. 엘르 아살. 6절에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 나답과 아비우가 감히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귀찮으니까 이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삼켜버렸어요. 태워 죽인 거죠. 3절 두 번째 절,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여기서 이제 주의종한테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로 살아야 되는 거죠. 선포한 만큼 또 살아내야 됩니다. 교회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부모님들, 어른 세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면 자녀 교육 끝납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살면 시신 문제가 끝날까요? 유준 선생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 그지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방식,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면 결국 이런 꼴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주의 종들부터 교회 리더 자리부터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 11절 일명 무슨 장이죠? 네, 젓가락장이죠. 건강에도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젓가락장이 나오고요. 특별히 그 10절에 보면 그 바다가 요즘에 많이 오염되는데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다. 온갖 더러운 곳으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배려를 해주시는 거. 그래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돼지고기가 없는데 우리 돼지고기 잘 먹잖아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 당시에 여기는 어디냐면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 있는 거죠. 사막 가운데. 여러분 그때 돼지고기가 아주 싱싱할까요? 상할까요? 냉장고도 없듯이 상하기 쉽죠. 그래서 그런 의도. 그리고 돼지고기를 또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봐야 되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지금도 안 먹습니다. 하물며 이슬람도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우리는 삼겹살을 좋아합니다. 네. 정도껏 먹으면 되겠습니다.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몸도 구별하여 뭐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러니까 지금 먹는 것까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까지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보면 산혈 정결에 대해서 나오죠. 남자아이가 나면 며칠이요? 33일 그 여인. 그 다음에 여자아이를 낳으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출산의 극심한 고통으로 인한 피흘림. 이 피흘림은 결국 뭐냐면 타락의 결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지내면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모습들 때문에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쳤던 하나님의 벌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결과로 생긴 것들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런 기간들 동안에 영적으로 더 정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장부터는 그 피부의 나병인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리고 47절 가면 의복이나 가죽에 생기는 곰팡이까지도 정결케 하라는 거죠. 그리고 14장까지 계속 나오고요. 15장에는 성병에 대해서 나옵니다. 쭉 이렇게 읽어보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16장에 보면 이제 중요한 장이죠. 뭐가 나오죠? 이제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6월절. 그럼 6월절이 니산월 1월이니까 그로부터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면 우리나라로 하면 한 10월 정도. 그래서 추수감사절 좀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그에 우리 추수감사절이 15일부터 있고 그 다음에 속죄일은 며칠부터 있죠? 10일? 네. 10일, 네, 10일입니다. 10일, 29절에 일곱째 달, 그 달 10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일에는 여러분 특이한 게 있었어요. 8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누구를?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해라 이랬는데 이 아사셀은 보내어지는 염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염소가 있는데 한 염소는 잡아서 여호와의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제물로. 그리고 한 염소는 광야로 보내지는 거죠. 그래서 한 염소는 잡아가지고 동쪽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는 거고, 한 염소는 그럼 죄를 저 서쪽으로 광야 쪽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두 염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하시기 위해 친히 성소에 들어가셔서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이 1년에 딱 한 번 있었던 이 대속죄. 근데 이때 그 광야로 내보낼 염소 머리 위에 양손을 놓고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오 주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집이 잘못을 범하고 배반함으로 당신 전에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여, 간절히 비노니 이제 주께서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기록된 바 속죄의 날에 너희가 내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주의 백성이 당신께 지은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씻김을 받은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유보가 됐다는 거. 하나님은 완전한 희생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해마다 대속죄일의 아사살 염소 의식을 통해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죄를 관과하시고 일단 유보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해결이 돼버렸으면 그 다음에 드릴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매년 드렸다는 건 완전한 모형의 완전한 결정판이 되시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29절 일곱째 달 그달 10일에 있었습니다. 34절 두 번째, 1년에 몇 번이요? 한 번 속죄할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속죄가 되는 것이죠. 17장에 재밌는 게 있어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그날의 백성이던 순명들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그 애굽에서 순염소에게 제사를 또 지내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내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맞짱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계속 너의 탐욕을 위해서 네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네 인생 네 맘대로 살면 내가 나중에 가만두지 않는다.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되짚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레이기는 다른 세상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잘 되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씩 다 제거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18장에는 성윤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쭉 성적인 거에 대해서 나오다가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물타고 자녀를 노래에게 주어 불러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주변 국가 암몬이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어린이를 불로 태워가지고 이렇게 바치는 인신제사예요. 몰레가이라는 우상에게. 근데 하지 말라 이랬으니까 뭐냐면 이스라엘도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희가 신의 산에서 나와 언약을 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로 너희가 약속을 딱 했으니까 이런 문제는 결단을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하니라. 구역질하고 토 나올라간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언제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가 지나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수간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이 수간을 또 막아놓으면 그 다음에 이 성욕이 멈춰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뭐냐면 유아한테 향해요. 이 어린 조그마한 애들을 데려다가 성폭행을 해요. 인간의 이 성욕이 얼마나 악한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24절
두 번째 절 너희 앞에서 쫓아다니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창조 질서에 어긋나게 살거나 우상들을 만들어내거나 지금으로 말하면 내 탐욕으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것들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실 거고 토해내어 버리실 거라는 거. 정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레위기 주제 말씀이 나옵니다. 2절 19장 2절 3절 4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오른쪽에 말하리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의 헛된 것들에 교만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구워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나 이 세상 가운데서 일등 시민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9절 보니까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놔라. 이게 늘 어때요? 약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함께 그들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11절 도둑질하지 마라,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15절 세 번째 줄 공의로 항상 재판을 할 때는 정정당당하게 정확하게 재판을 해라. 17절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있고요.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라.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네가 섬김 받고 싶은 만큼 너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19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키고, 또 23절부터 보면 언제나 나부터 챙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 걸 챙겨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걸 먼저 챙겨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무지한 것들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것들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기적들을 일상화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늘 그렇죠. 이게 그래도 내가 지금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네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봐라. 그럼 얼마든지 먹고 사는 길이 이 땅 가운데 내가 열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불안해서 못 믿겠고요. 먼저 좀 해주시면 그걸로 좀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많이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난 널 통해서 미안한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죠. 왜 응답이 안 올까? 하나님 정말 서운하네요.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저 교회 곧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것을 어쩔 수도 없고 이런 이상한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절대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리고 의외로 30절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기이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주일 지키는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이렇게 사는 구조가 너무 많이 이렇게 바뀌었지만 그래도 늘 마음속에 주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예배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시간들을 드리고 그 가운데서 즐거움을 누리고 또 오후에는 집에서 편히 내 몸을 쉬게 하는 날, 이런 걸로 이렇게 탁 박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32절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 센 머리가 뭐예요? 센 머리를 보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박치기를 잘하시는 분인가요? 백발입니다. 백발. 어르신 앞에 어르신이 오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일어나서 공손히 이렇게 하라는 거죠. 늘 어른들을 잘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34절 두 번째들 고류민들을 학대하지 말고 자기같이 뭐해라? 사랑해라. 35절 재판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또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 사형제도가 나옵니다. 우상 숭배 죽여라. 뭐 이런 것들 16가지가 나오는데 주로 7가지가 우상 숭배에 관한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4가지가 성적 음란에 관한 거. 그러면서 22에서 26절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뭐해라? 거룩해라. 21장, 22장 이렇게 제사장들이 보길. 그리고 2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러다가 정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너무 성경을 읽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레이기 한 번에 쫙! 미숙이 한 번에 쫙! 네, 레이기만 이번에 한 번에 다 해요. 자, 이제 성일이 있습니다. 거룩한 날이 있는데 23장 3절에 첫 번째 뭐가 있죠? 안식일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잖아요. 그 딱 일주일 전에가 뭐가 있어요? 6월절이 있어요. 6월절. 일주일 전에 3일 전에 6월절이 있죠. 그 6월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그걸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연결돼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고요. 쭉 이 안에 있는 이 주일, 이 초실절인데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로부터 딱 50째 되는 날이 뭐죠? 6월절, 50째 되는 날. 초실절부터 50번째 되는 날인 거죠. 네, 오순절. 네, 우리로 말하면 맥추절인데 맥추절보다 정확하게 오순절이 더 우리한테 맞죠.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우리 가운데. 교회가 탄생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째 달, 이렇게 10월 일곱째 달 첫째 날이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10일 날이 대속죄일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가 초막절. 추수한 거 모든 거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내 인생을 지켜주신 것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감사.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10월 1일이 신년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고 성경은 말했을 때 신년 하면 어디에 있냐면 6월절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4월이죠. 근데 그러면 여기 10월 첫째 날에 나팔을 딱 부셨단 말이에요. 나팔을 딱 부시고 대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추수면 영원 추수잖아요. 교회를 탄생시킨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열매들을 다 걷게 하는 그날이는데 이 나팔절은 뭐냐면 짠짜자잔 드디어 전주곡 같은 모습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이 나팔절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신가요?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빨리 가신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네. 그래서 9절에 보면 초실절 이쪽 나오고요. 그다음 15절 이쪽에가 맥추절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3절 보면 나팔절 첫째 날, 일곱째 날, 24절 일곱째 달 첫째 날. 그리고 26절 이하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 날은 10일이죠. 속죄일. 그리고 34절 두 번째 줄 무슨 절이요? 초막절 이렇게 있어요. 마지막 심판의 전주를 나팔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속죄일을 거쳐서 초막절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분명히 여러분 이 절기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오순절 교회 탄생,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그 추수, 영원 추수. 그럼 우리 주님이 때와 일시는 이렇게 언제쯤이면 잘 모르겠지만 대충은 언제 오시겠다는 거 딱 보이죠. 네. 이 절기로 보면 초막절쯤에 오시겠구나. 근데 그게 몇 년인지는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제가 오시겠구나 하고 이렇게 남겨놨어요. 오신다라고 팍 박지 않았어요. 날짜 잘못하면 이단으로 찍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상한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목사님이 10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오신다고 했는데 몇 년인데? 9년인가 3년인가 5년인가 이러면서 막 이제 하면 큰일 납니다. 저 24장 제사장들의 반열인데요. 여기 읽어보시면 되고 10절에 여호와 이름을 모두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25장은 8절부터 희년이 나옵니다. 희년. 친구들 아직 50분 되지 않았어요. 저 50분에 끝낼 거예요. 아직 50분 안 됐어요? 아니 약속을 지키는 사람. 자꾸 말하게 하면 좀 넘어가요.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있는데 10절에 50년째 해에 거룩하게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뭐해라? 자유를 분포해라. 이때는 노비되었던 자, 뭐 이렇게 돈을 빌렸던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싹 그냥 다시 원위치 시켜줍니다.
이 자유의 해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진정한 희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회복지법을 그대로 우리는 실현해 가면서 약자를 보호하고 힘든 사람한테 계속 짜가지고 이자를 내게 하고 고리대금법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힘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서워서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이야기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 26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1장부터 25장까지 율법이 딱 나왔어요. 그리고 26장에 소개를 하죠. 상과 벌을 소개해요. 이 말씀을 준행하면 3절 4절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의 절차를 이루리니 나는 그 선을 그들 같이 나무의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상을 줄 것이다. 근데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않은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말씀을 멸시하고 마음에 내 말씀을 싫어하여 내 모든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하면 16절부터 17절 1단계 벌이 나옵니다. 놀라운 재앙으로 하나님이 하고 18절부터 20절까지 18절 두 번째 줄 끝부분에 7배나 더 어떻게 해요? 심한 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20절 보니까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않아요. 그 다음 21절부터 22절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21절 두 번째 줄 뭐요? 7배나 더 재앙을 큰 거 들짐승들을 보내가지고 자녀들을 움키고 가축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3단계에 벌이니까 지금 몇 배가 됐죠? 처음에 7배니까 49배의 벌이 있어요. 그리고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24절 7배나 더 치리라. 그래서 25절 세 번째 줄 전염병과 25절 양식이 끊어진대요. 극도로 굶주림을 당할 거. 지금 또 7배니까 49 곱하기 7하면 343배의 벌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또 청정하지 않고 개기면 27절 28절 7배나 더 증거라리니 이랬어요. 그러면 343 곱하기 7을 하면 2402배 벌이 되는 거죠. 그때 29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33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계속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벌을 주시는데 7배를 해도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요? 자녀의 살을 먹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큰 두 번째 이렇게 사건이 있어요. 오늘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 그런 사건이 있고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온 민족 가운데 디어스포라 민족으로 나라 없는 서로 없는 살았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갔다? 내기로 보면 끝까지 간 거예요. 2401배의 제까지 간 거죠. 개겨 본 거죠. 거기. 그리고 나서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이렇게 쭉쭉쭉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두 팔을 벌리셔서 받아주시겠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 여러분 마지막 때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 보면 끄떡하면 그 팔레스타인 막 이렇게 심하게 막 학대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막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회개의 영을 내리셔서 가슴을 찢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그 역사들을 비추어준다고. 때문에 거기 밑에 있던 애국, 지금 이집트, 저기 이란 막 이런 데랑 같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날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7장으로 넘어가면 부록입니다. 서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25장까지가 뭐였어요?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26절에 상과 벌을 딱 주지면서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율법 계약서에 사인을 할래 말래? 그러면 이 소원으로 하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사인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한 벌을 받는 거 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 저의 삶을 드려 저의 마음을 드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사인하는 게 바로 27장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말씀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4개 말씀이 들었어요. 여러분 4개가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죠?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많이 어려울 텐데 그럴 때는 주여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사법에 있어서는 지금 제사를 드리나요?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만 잘 기억하시고 레위기의 주제는 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이 땅 가운데 뭐해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들이고 싶냐?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그 인생 내가 책임져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4개를 통해서 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